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만입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확인받고 또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겠다 다짐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씀을 푯대 삼고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보호하사 주의 은총 앞에 이르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여성들, 특히 좀 인내하는 집들의 여성들은 집에서도 옷을 참 잘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늘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어? 라고 불평한다면 이건 무지 용감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집에서조차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장해제인데 옷부터 벗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돼야 그래야 집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해이해져서 저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신비감조차 다 사라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듯 실망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이어지면 실족이 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걸려 넘어지고 실족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넘어짐과 실족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을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릇된 생각이나 관점 그리고 기대는 내게 넘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기 속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실망과 분노에 빠졌던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의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책망하였고요. 그 불의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귀는 항상 그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려드린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듣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가서 예수를 뵙걸랑 이렇게 여쭤보아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질문을 받고는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은 요한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신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왜 실족함에 이른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칭함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아주 신비한 기록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오직 한 길, 즉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으며 심지어 헤롯 왕의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알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 예수께서 그에게 왔을 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상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선포했던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과의 경쟁을 은근히 부추기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난 망해야 돼 라고 말했던 인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바로 자신의 역할이 무언가를 드러냈던 인물, 그 대단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그런데 지금은요 실족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시면서 그 실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집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 것일까?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올무처럼 되어 예수님 때문에 그는 걸려 넘어진 것일까? 이런 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실족의 문제, 그래서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벽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동천의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의외로 이런 벽들이 참 많아요. 교회로 인하여 실망하여 교회를 등진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합하여진 가정들, 합하여지지 못한 채 그렇게 깨진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도 정말 한때는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은 출석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너무 많은 것을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기는 세례 요한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혹은 신앙의 담들을 이렇게 헐고 또 헐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기에 이른 것일까요? 첫째는요,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메시아 관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관한 생각, 즉 메시아에 관한 관점에서 결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관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도래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으로 소개한 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 거예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리라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불의한 자가 심판을 당하고 로마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조국에 시망이 생기고 해방이 되고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막 정말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세례 요한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보니까 자기만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면서까지도 죄를 책망하고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에 항거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이 바로 자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껏 소개했던 예수라는 사람, 불의에 항거하고 악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대와 너무 달랐던 거죠. 들려오는 소식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 머물면서 제자라 부르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 그런 행태가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뭇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족함에 이른 두 번째 원인은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관이 그를 실족함에 이르게 만든 거죠. 생각해 보면 요한은 사실 좀 섭섭함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소개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래도 불의를 위해 이토록 애쓰고 힘쓴, 그래서 지금은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만 불의를 항거하며 의를 위해 썼던 자신을 돌아보고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가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주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보시고 아마 구해 주시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이 기억만 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감옥 속에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분은 면회도 한번 안 와요. 그리고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듣는 소식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실망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소식만이 계속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기대는 실망을 넘어 자기 자신을 좌절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지요. 어찌 보면 주님은 그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 라는 도전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요? 어찌 보면 답답함 그리고 실망, 분노의 표현이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향한 일종의 화풀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질문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입증한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신 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사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이 펼쳐가실 궁극적 위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풀이라고 일컫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오리지널 가스풀이라고 하냐? 예수님에 대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 그 구절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보면 바로 성막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며 거니시는 임마누엘로 오실 거다라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로 가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아주 작은 마을, 주목받지 못하는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은 세상이 주목하지 못할 사건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감당하실 사역을 이사야는 61장 그의 선지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메시아의 사역이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라 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고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어린 양처럼 비참한 죽음에 이를 것 역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과도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이토록 낮고 천하게 그리고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 끝을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어떻게 오며 어떤 사역을 감당하며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지면을 통해 이미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구약의 예언들은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야 메시아이고 이렇게 행해야 성경적인 구원자이시며 이렇게 죽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것,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보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일이라고 예언된 것들이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걸 모르겠느냐? 눈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해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대상을 내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내 신앙의 대상은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 소원대로 입술의 말대로 실행해 주셔야 되고 내가 태양인 것처럼 내 주변에 머물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주시면서 내 문제를 살펴주시고 내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충족시켜줘야 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그래야 내 메시아지, 그래야만 나의 구원자지, 이런 생각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이게 우리 제가 아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동료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올린 글이나 대화를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며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또한 목회적 현실을
고발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서 많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글을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목회적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취지의 글들도 올리기도 해요.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글을 쓰는 많은 분들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자신에게 맞추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쉽게 읽혀져요. 즉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기와 같은 이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목회자고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는 의롭지 못한 자, 그런가 하면 관심이 없는 자, 동료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참 명료해요. 나예요, 나. 내게 누가 잘해주는가. 이게 의와 그리고 선함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나를 많이 돌아봐요. 내 글이나 내가 행하는 것 속에서 누군가도 그렇게 비춰지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여러분 선한 서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신 도전이 뭡니까? 율법학자가, 율법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곁에는 종교인들, 레위인도 지나갔고 그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못 본 채 지나갔죠. 그러다가 한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그는 나귀에서 내려서 정성껏 그를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옮겨서 또 밤새도록 간호하며 그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길을 떠날 때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돈을 지어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달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준 것보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아줄게 라면서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지? 그러자 이 율법학자, 유대인, 정통 유대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지?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었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누가 나의 이웃이지?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지? 라는 데 관심이 많죠. 다 나예요. 주님은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관점을 바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생각대로 응답하셨으니, 내 소원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기복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학에서 하나님은 그저 요술방망이에 불과하신 분입니다. 금나와라 뚝딱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분, 그러면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 이렇게 갚버리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면 종교는 더 큰 욕심과 욕망의 통로가 돼버려요. 잘못된 신학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작업,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자였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고자 나는 오늘 하루도 헌신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가는 자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그리고 자기 사고, 그리고 그렇지 않자 그는 실망한 거고, 그리고 그 실망이 계속되자 그는 실족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해야 되실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 내 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실족함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나를 보려면, 나를 제대로 만나려면 네 생각, 네 의가 아니란다. 네가 만든 너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고 뭐라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며 가서 이 말씀을 들려줘라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오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웅은 되실 수 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일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국지적인 영웅은 될 수 있었지만 온 세상에 위로를 전할 하나님의 꿈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 그 계획이 나와 다른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가정의 주인도 나란다. 내가 교회의 머리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게 결코 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거나 실족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곤고한 날엔 생각하시고요, 어려운 순간에는 기도하시고 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동행하겠다 결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한계를 넘어 내가 쌓아놓은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나를 초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결과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오늘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갇히면 나만큼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기대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